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강해설교가 아니라 이 본문을 제목으로 삼고 하는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카운터핏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카운터핏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조, 모조, 가짜, 거짓, 뭐뭐인 체하다, 가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는 그동안 읽었던 책을 리뷰하는 가운데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책 읽는 습관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책 제목부터 제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차례, 목차, 추천사, 이 책을 쓰게 된 그 저자의 배경, 마음, 이런 게 앞에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차례로 남김없이 다 읽어요. 다시 꺼내는 책에서 내가 만든 신, 이 책을 제가 처음에 읽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제목이 저에게 딱 다가왔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한글 표현이 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영문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Counterfeit Gods, 가짜 신들. 제가 6번째 읽거든요. 근데 5번째 읽을 때까지는 그냥 별로 이 제목이 영어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만든 신, 여기에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6번째 읽을 때는 이 Counterfeit Gods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동안 이 책을 읽은 바에 의하면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결국 에스겔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14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에스겔의 말을 되새겨 볼 때 내가 만든 가짜의 신이 내 마음 안에 퍼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팀 켈러의 책을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다 몇 번씩 읽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신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비유로 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죠. 왜 요구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점점점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점점 아브라함과 멀어지는 것을 누가 눈치를 챘냐면 하나님이 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여 이삭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이 될까봐,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짜 신이 될 것을 염려해서 그 가짜 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고 나서 괜히 심술부주니까 그 이삭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이삭을 요구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가 만든 신의 범주에 내가 만든 신앙, 즉 내가 만든 믿음도 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과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믿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카운터핏,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가짜, 모조의 믿음. 그걸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과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믿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30년 이상을 선교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며 남긴 어느 외국인 선교사의 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내 목회의 한 모토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삶의 방식은 유교적이며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샤머니즘적이다. 여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고스란히 다 폭로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다른 믿음을 근거로 한 다른 신앙생활, 즉 가짜 신앙생활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단의 교활함까지 작용된다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 까마득하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되면 오싹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을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목회했던 여러분은 제 인생과 제 삶의 모판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저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누구,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저 사람, 제가 목회를 하는 결실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헌금 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만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류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제가 분류한 바에 의하면 신념과 믿음입니다. 신념을 믿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신념은 믿음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다른 것은 뭐냐면 신념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어린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온 몸에 폭탄을 껴안고 미군 트럭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확신범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폭탄 터져서 그 미군 차 한 대를 폭파시키면 자기도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당한 거. 그러면서 신념을 자꾸 불어넣어요. 신념을.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너는 순교자다. 이렇게 강요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러 가요. 그래서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나쁜 거예요. 세뇌된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신념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납니다. 신념. 예수를 믿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간증 이야기도 하는데 그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의심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저는 더 의심해요. 의심은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의심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하나님을 닮았기에 무조건 믿을 수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구름이도 뭘 주면 그냥 안 먹어요. 냄새 맡고. 이거 의심의 과정 아닙니까? 상했나 안 했나,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자기 신념에서 온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죠. 이 내적 신념도 믿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에게서 온 거예요. 타락한 내 성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내 성품에서 만들어낸 신념은 하나님의 은혜, 또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톱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 갇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모든 판단, 결정, 선택의 근거는 바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서 온 믿음은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더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겪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이성, 내 경험 이런 건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경험과 이성, 지식, 애씀 이런 것을 근거로 판단을 했다면 저는 여기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이성이 이렇게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고 내 경험이 지금까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만들어낸 이런 가짜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다 느낌이 오잖아요. 기침하고 출입을 해도 꺼내죠. 그렇죠? 센스입니다. 이제 센스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누리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핍박, 채찍질, 결박과 오기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죽임을 당하고 유린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실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는 감당하기 힘들어.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했는지 안 좋은 의미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좋게 해석하려고.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성적으로는 아닌데, 경험적으로는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그걸 하자고 하거든요. 감당이 잘 안 돼요. 맹학주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랬대잖아요. 쟤는 어릴 적부터 감당이 안 됐어. 뭐 있으면 산에 가서 송이버섯이라도 캐서 돈 많이 나게 했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니까 잘 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거.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길을 피지 못해요. 교회는 그걸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부유하게 사느냐 얼마만큼 근심 염려 걱정 없이 사느냐 자꾸 이것을 묻고 근심 걱정 없어야 부자로 살아야 복이라고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수레바퀴에 다들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벌어놓은 것 한 푼 없고 오늘 먹어도 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떳떳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떳떳한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저희 어머니를 보아왔어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살았어요. 집불 개떡 하나도 없으면서 늘 떳떳했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못돈 주면 그 연못돈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용돈은 한 푼도 안 주면서 그때 당시 100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꼭꼭 예배당 갈 때마다 헌금하라고 100원을 줘요. 그럼 저는 이걸 그냥 못 내죠. 도저히 억울해서. 내가 사탕 사 먹고 싶다고 그렇게 애걸 복불할 때는 이 쌍놈의 새끼 가라고 안 주면서 예배당 갈 때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꼭꼭 챙겨주는데 가다 보면 열받아요. 그러면 돌 위에 올려놓고 이순신 장군을 막 돌로 막쳐요. 아마 나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 100원짜리 동전 찌그러진 거 있으면 70년대 80년대 상 찌그러진 거 있으면 제가 찌그러졌던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이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 복음서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의하면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뭐 이렇게 세상 부모님들처럼 넉넉하게 자식들을 키우지 못한다고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기죽지도 마세요. 오히려 복음으로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운지 안 키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키웠어요. 그런 마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왜? 저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힘든지 몰라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습관화된 육신의 욕망들이 자꾸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고 빈텅텅 비워져 버린 그 교회 안에 찌그레기들 몇 명 있는데 인도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볼 만한 것,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나만 알고 싶었는데 비밀을 내가 알려주죠. 정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불가능한 사람.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환경의 측면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주셔요. 제가 한 번은요, 부흥회, 청소년 부흥회를 갔어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오류동 동상교회. 그 꼭대기에 있는데 눈이 왔어요. 봉고차 끌고 다니는데 거기 못 올라가서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가면서 막 화가 나니까. 가봤더니 애들도 많지 않아요. 제가 보통 한 몇백 명 정도는 그때 동의를 했거든요. 그냥 100명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아이들이 앉아서 선생님들 한 20명도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조용히도 안 시키고. 3일을 해야 되는데 눈앞이 캄캄해요. 청소년 분이 3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거기 올라가서 별짓을 다 해도 애들은 그냥 다 째리고 나 한번 웃겨봐. 어떻게 한번 은혜 한번 줘봐. 근데 가끔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해도 사례비는 나오고 안 해도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죠. 쟤네들 저렇게 완악한 거. 근데 하나님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첫째 날 죽수, 둘째 날 죽수, 셋째 날도 죽었어요. 설교가 다 끝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돌아서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가면 안 된다는 마음. 보통은 이제 기도시키고 가잖아요. 근데 기도시키고 가려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었는데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발걸음을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3시간 반 동안 기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요. 정작 포기하는 건 나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거죠. 그럼 믿어져. 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에 빠지는 원리와 비슷해요. 제가 김은아를 처음 봤을 때 사랑에 빠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에 빠지니까요. 송만 집사님 어떻게 할 수 없죠. 안 빠지잖아요. 문혜서 집사님 날마다 떠오르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랑스러운 거예요. 계속 사랑이 들어오니까. 전도사 월급 20만 원 탈 때 제가 25만 원짜리 삐삐도 사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20만 원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연애할 때도 우리 집이 동인천이었는데 동인천에 집사람이 택시 태워다 줘요. 그럼 내가 다시 광교동으로 택시 타고 다시 내가 발휘했죠. 이건 미친 짓이죠? 이런 사람 해보셨나요? 또 헤어지기 싫어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서울로 그때 은행을 다녔는데 제가 서울에 있으면 다른 남자한테 뺏길 것 같아요. 제가 직장도 그만두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은행 다니는 사람 있으면 이 대출이 이렇게 쉽구나. 그냥 계속 다니게 할 걸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한번 빠지면 이거 헤어나올 수 없어요. 어느 순간까지 좀 힘들기도 해요. 왜? 내 과거의 그런 습성들, 불신과 의심의 습성들이 믿음의 세계로 나를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픈 사람이 있는데요. 자꾸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요. 그 믿음의 마음을 주셔요. 기도해도 안 나오면 어쩌요? 근데 믿어지니까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는 신앙생활은 허상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가 열매 없는 나무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곳이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자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보는 앞에서 말라버리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묻지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 망할 것 같습니까? 이러다 내 인생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도 제주도로 이주해 와서 거의 2년 동안 이런 생각이 시달렸습니다.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땅값 올랐으면 좋겠다. 왜? 돈이라도 벌고 싶다.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이런 교회,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아요. 저희 아내조차도 안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콧방 붙겠어요. 저건 허풍쟁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때로 허풍쟁이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침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사람들이 전화해요. 정말 갔네? 정말 꿈대로 되네? 그 전화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다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구나. 어느 순간엔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나를 다 내고 오픈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제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해드리고 싶어요. 홈커밍 데이를 할 거예요. 보라. 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안 보입니까? 이 땅만 보입니까? 잔디만 보입니까? 내 눈을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참 값없이 받으면 사람들은 자꾸 공짜 취급을 해버려요. 인서야, 엄마와 아빠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야. 그러나 그 사랑을 공짜 취급해서 안 돼.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공짜 취급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공기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공짜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공기가
계속해서 공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공해 없도록.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이 역습하고 공기가 역습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무슨 공기 나쁘니 좋으니 이런 거 예고하지 않아요. 꿈에도 생각 못해요. 뭘 사먹을 생각 꿈에도 못했어요. 이제 오염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한 것을 가만히 여러분 해오세요. 뭐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가?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끈적끈적한 사악함을 전합니다. 단칸방에 살다가 두개월째 돼서 사택을 주는데 방이 3개예요. 2개인가? 3개였나? 다 허름해. 지금 보면 다 떨어지고 낡고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런데요, 목사님네 집에 갔다 오고 나서 3일도 못 가더라고요. 목사님이 더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낸 신앙,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잘 나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에 있든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좋은 것을 줬다면 그거 저주입니다. 제가 말해줄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얻는 거, 감사하지 않는데 얻는 거, 이거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요나도 사명을 피해 도망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냐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신의 전부를 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다 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헌재합니다. 못된 사람은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조금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멋진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가을을 좀 탑니다. 가을 되면 좀 센치해져요. 그래서 엄마 생각나 조금 울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무슨 52살이 된 게 엄마 생각나. 형우가 엄마 생각나. 나만 있나 하고, 엊그제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60이 넘었는데 통화 마무리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 시를 쓰시거든요. 이제 내년에 노예장 되는데 목사님도 엄마 생각나요? 이분하고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시인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얘기하면 또 별소리 다 해요. 근데 이분은 이 감성이 통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엄마 생각나요? 60이 넘었는데. 아, 60이 넘어도 엄마 생각나는구나. 다 줬어요. 공짜로 줬어요. 이제야 비로소 이게 자신의 인생을 자식들에게 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나니까 문득문득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컥합니다.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 가짜 믿음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감당해낼 수 없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광야를 견뎌내는 삶, 감당할 수 없죠. 가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돌아보건대 내 삶을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목회를 하면서 쌀도 떨어져 본 적이 있고 안수 집사한테 멱살 잡혀져 본 적이 있고 별 수모와 수치를 다 겪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겪었지만 그러나 저는 감히 지나온 삶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여보는 어때? 참 사람들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참 불행하겠다 생각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대요. 내 안에 뭐가 작용했을까요? 믿음이 그런 작용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곰팡이 나는 그 지하에서 준석 씨가 생각나지? 같이 다 살았으니까 지하에 곰팡이 피는 데서 그 조그만 방, 요만한 방에 5명, 6명이 2층 침대 2개 놓고 살고 한 번은 자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방에서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도관 지하에 있더니 터져갖고 방 안에 그냥 준석 집사 있었지. 추석 때 집에 안 우리 추석 때 집에 가야지. 추석 때 집에 안 가고 집에서 자다가 물벼락을 맞고 그걸 찍어 보냈는데 생수가 막 터져나온 것 같지. 묻고 싶어요. 불행했습니까? 그때 불행했던 사람은 태안 집사 딱 한 사람. 매일 고기 반찬 안 나오고 김치, 양파 볶아서 준다고? 엄마가 주는 용돈을 몰래 나가서 통닭 사 먹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김치 하나를 놓고도 행복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왜? 그때 우리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 믿음으로 아멘.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주 땅으로 보낸 것은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에서 이런 것들 누리며 살라고. 물론 누려야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며 이 한 바퀴를 돌면서 여기에는 뭐가 세워질 것이고 여기에는 뭐가 세워질 것이고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디를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